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가 구원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시제상으로 영혼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과 같은 것은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원님들이 예수를 믿을 때 죽었던 영혼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분명히 성장을 해야 되듯이 조원님들이 구원받았으면 분명히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영혼이 병들었든지 영혼이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해서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성화 구원이 중요해요. 이 성화 구원은 즉 주님 마음으로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주님 마음을 닮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영화 구원, 이제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마음을 물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런 말씀보다는 우리를 마음을 깨끗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청결하게 하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는 그 어떤 것으로도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깨끗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교단적으로 보면 예수 믿을 때 뭐 다 이루어진 것이지 뭐 또다시 뭐 예수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또한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영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제 성령께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늘 주님 마음으로 깨끗게 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넓혀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될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마음으로 보혈을 통해서 주님 마음으로 깨끗하게 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이제 성령께서는
주님 마음에다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느냐 이 말. 이렇게 하면 그냥 뭐 이상하게 봐버리고 뭐 은사주의자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 없이 어떻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다가 그 성도들이 은사를 받아서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은사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를 하거든.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방언받고 뭐 신유은사 그것만이 은사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인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기도의 은사, 말씀의 은사, 능력의 은사 9가지가 이렇게 묶여진 거예요. 나눠보면 기도의 은사가 3가지예요. 방언, 통역, 예언. 저는 목회자로서 방언을 받아서 방언, 통역, 예언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조명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방언을 무시해버리고 우리 침례교회도 방언을 무시하고 침례신학대학 교수 출신이 막 방언에 대해서 그냥 신랄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게 모르니까 그러거든요. 받아보고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은사, 즉 기도의 목적은 성령 하나님과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교제를 할 때 성령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말씀,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면 그것이 뭐냐? 성령으로부터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했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 이 지식의 말씀이 와지면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때로는 사람에 대해서도 알게 돼요. 왜? 지식을 통해서 분별이 와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지식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할 때는 성령 하나님 제게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보면 나에게 그 지식의 말씀을 주신 목적을 알게 되고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을 통해서 나갈 때 이제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큰 믿음도 은사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게 되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무조건 은사하면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은사 없이 어떻게 설교하고 은사 없이 어떻게 목회하고 은사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물론 은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은사는 나무로 말하면 잎과 같아요. 그러나 나무도 보세요. 잎이 없으면 절대 열매 못 맺힙니다. 잎이 있어야 탄소 동화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적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려면 조합들이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바꾸지 않고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도 그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영혼에서 받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생활이 되고 어제 우리가 남성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조언인데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평생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왕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만나봐야 할 거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한번 찔러봐야 된다. 왜 우리가 전지전능한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끝의 끝, 하나님의 끝의 끝도 못 잡아보냐 이 말.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낫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만나봐야 할까요? 저는 사실 예수를 믿을 때 1년만 믿어보고 그때 당시 속된 말로 때려치우려고 그랬어요. 왜냐?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안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러니까 내가 1년만 다녀보겠다. 그래서 저는 1982년도 1월 달부터 1년 동안 이렇게 다녀보기 위해서 다녔거든요. 그때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2번 만났어요. 그래서 10가지 중에 9가지는 하고 이 목회자는 그때 당시에 제가 보니까 나하고 체질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 도저히 나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나는 10가지 중에 9가지는 해도 이 목회자 길로는 안 가려고 그랬거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나중에서야 이제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책을 많이 읽었더라면 내 언어가 내 설교가 훨씬 더 이렇게 풍성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하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영어를 좀 잘했더라면 내가 여러분들하고 목회 안 하고 그냥 밖으로 내가 내돌아다닐까 막. 이 2가지가 한이 맺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학생들은 영어를 많이. 영어는 세계 공통어예요. 영어만 잘하면 어디로 가도 영어만 잘하면 혼자 여행 다녀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보혈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 말이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나이다. 예수님이 임의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도 가다가 배가 고프시니까 기분 나쁘니까 너 말라 삐뚤어 죽어버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나무로 상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열매를 못 맺히니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시니까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부터 마르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 받으라 이 말이에요.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말씀 달라고. 왜? 내 힘 갖고는 안 돼요.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내 힘 갖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성령께서 저에게 직접 명령하신 것처럼 내 종아 다른 것 말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라는 거죠. 예수님 나 만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나 만나게. 목회를 수십 년 했던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직도 목회가 뭔지를 모르겠대. 그러면 되냐고. 목회가 뭔 줄도 모르고 목회하면 그거 어떻게 돼? 뭐가 목회예요? 성도들 구원시키고 예수 만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은혜 받아서 일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도 성령과의 관계가 안 되면 저같이 이렇게 늦게 목회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할 것이 없겠더라.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수십 년 한 교회 있어다 보면 설교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내가 100년을 목회를 해도 파도 그야말로 큰 산에 가서 손톱으로 좀 긁다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만 그렇게 하고 성도들은 그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려면 이제 좀 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 마음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마귀가 이것도 미혹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자꾸 뭐 이렇게 예배당 지면 성전 건축 하는데 그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건축이에요. 예배당. 그러니까 성전을 예배당으로 생각한다. 구약에서는 물론 예수님 시대 때까지는 그렇겠지만 요한복음 2장에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고 고린도서 3장 6장에서 조함들이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은
내 성전을 잘 지어야 돼. 내 성전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전을 잘 지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조합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가 늘 보혈을 의지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해지면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전폭적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6장에서 보면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조함대 마음, 조함대 생각, 조함대 육체까지도 깨끗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조함대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또한 육체까지도 보혈을 통해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누에 꽃이나 이렇게 애벌레들이 나중에 나방이 되면서 이렇게 꼬추를 벗잖아요. 그 껍질을.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확 떠나가거든요. 그럴 때 마음도 주님 마음으로 닮아가고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런 영적인 것을 알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믿으니까 어떤 체험이 없고 변화가 없고 믿음이 약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함대 보혈을 찾고 의지하면 내 마음도 내 육신도 내 생각도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요. 그리고 성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소예요. 물론 성막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했던 휘장이 찢겨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성소, 성소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성소예요. 그러니까 조함대 몸이 성전이라면 조함대 마음이 성소예요. 그러면 이제 조함대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지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주님 마음 안에서 받으면 나 영혼이 말씀을 깨닫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고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자꾸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라고 했죠. 오늘 56절에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이게 뭔 말이냐면 조함대 이렇게 보혈을 의지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또한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주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건이 뭐냐?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느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제가 늘 강조를 했는데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계속 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 염소, 소 이런 짐승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는데 저기 말씀에 보면 육체만 정결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상징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문제까지는 거룩하게 안 됐어요. 육체만 깨끗하게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와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조함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으면 내 마음이 성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성소이기 때문에 성소에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랬어요.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잘 보세요. 저게 핵심이에요. 저기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말해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내 마음은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죽은 마음이에요.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조합들이 변화가 안 되죠. 성격이 안 바뀌죠. 저놈의 성질머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고도 그대로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굳어질 대로 굳어진 내 마음이 안 바뀌어지니까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내 마음이 원수예요. 내 마음. 근데 이게 만만치 않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보혈을 의지해서 내 묵은 땅, 부패한 땅, 부패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썩은 마음이라고. 근데 저기서는 뭐라고 그래서 죽은 행실을 그랬는데 마음이 죽으면 죽은 행실이 나와요. 산 마음에서 산 행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 갖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조합들이 물론 공력으로 따질 때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내 의로 하는 건 하나님 인정 안 해줘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다고 했는데 그 아버지 데라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낳고 200살이 죽고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35살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60년을 없애버리고 75살이라고 하느냐? 육신적으로 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 마음으로 해야, 영원한 마음을 따라서 주님 마음으로 해야만이 영원한 상급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름대로 신앙생활한 사람은 꼭 나중에 시험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 의로 하기 때문에 안 알아준다. 목사님이 안 알아주고 성도들이 안 알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조합들이 성령을 따라서 봉사해 보세요. 해봐도 더 할 것밖에 없다. 내 공로가 안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교회 안에서도 막 꼭 알아주기를 원해요. 내가 이렇게 했다. 말 안 해도 다 안다 이 말.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조합들이 주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할 때 그 봉사는 내 마음이 아니요. 주님 마음이요. 생명관계에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교회 안에서. 자기 교회에서 제일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천국 가서 보니 천사가 금멸관을 써보라고 해서 써보니까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안만장에 벗어놓고 또 문을 열고 또 가니까 또 금멸관이 있어 또 써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써보니까 작더래요. 그 천사가 작다고 그랬더니 벗어놓으라고. 그 다음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새털로 만든 멸관이 있는데 써보라고 그랬더니 딱 맞더래. 일명 이 장로님이 나는 깃털 장로요 하면서 그때부터 다 열심히 충성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제가 이렇게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속일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드렸죠. 새벽에 제가 옛날에 한번 기도할 때 천국에 가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걸 깨닫게 해주는데 조합들 딱 심판대 앞에 세워놓고 이용규 와서 성경 66권 딱 놓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넘기는데 조합들이 1도 걸려면 이게 몇 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 그죠? 근데 천국에 가서 딱 보니까 조합들 성경 펴놓고 넘기는데 몇 초도 안 걸리더라고. 왜? 언제 말씀 따라서 한번 해봤냐 이 말이요. 전지전능한 성령께서 야 자는 창세기 넘겨 출애굽기도 넘겨 말씀에 걸려든 것이 있어야죠. 내가 한 것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고난을 채운다고. 왜? 사도 바울은 3층까지 갔다 온 사람이요. 그러니까 확실하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장래일을 좋아하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 장래일까지도 깨닫고 있고 보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라고 해도 알아서 한다 이 말이요. 왜? 영혼이 받을 상급을 있기 때문에. 영혼은 죽어봤기 때문에 몸부림쳐요 살려고.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이놈의 육신 덩어리 내 생각이 영혼을 꽉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혼이 얼마나 괴로워해요. 이것도 성령께서는 저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내 영과 육이 딱 분리되는데 영과 육이 분리되면서 내 영혼이 대성통곡을 하더라. 왜? 가서 받을 상급을 너무너무 영혼은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영혼은 살려고 몸부림쳐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기도도 않고 말씀도 안 읽었더니 내 영혼이 내 안에서 제발 좀 말씀 좀 읽어라 이 자식아 배고파 죽겠다.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숨가빠 죽겠다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날 성도들 기도 안 합니다. 네? 심지어는 우리 목회자들도 기도 안 해. 기도 않고 뭘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직업이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아찔한 그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행가로 아직 한다면 그 이남희 씨가 불렀던 울고 싶어라요.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요. 영적인 걸 모르면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좋은데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고 하는데 심판의 자리 가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그냥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저도 생각해 보면 내가 앞으로 20년 산다고 한다면 88살에 88까지 살아요. 20년? 너무 짧아요. 1년이 얼마나 자주 가는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큰 집에 그 모습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모습들이 일을 말하니까 얼마나 피곤하면 야 하룻밤이 얼마나 짧은 줄 아느냐 나보러 그러더라고. 왼쪽으로 찼다 오른쪽으로 돌았으면 그냥 날 새버린다는 거예요.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요. 한 달이 금방금방이에요. 2024년도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2-3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거기 가서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저 신경 안 쓰게 좀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예민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의 성격을 닮았어요. 그나마 신경이 예민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는데 요즘 도지더라니까. 도지. 그러니까 저기 보면 너희 마음을 죽은 행실 말이 안 맞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죽으면 죽은 행실이 나온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은 죽은 행실이에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줘. 내 마음 갖고. 이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한 거 인정해 줘야 되죠. 내 의로 하는 건 인정 안 된다. 하나님의 의로 해야 돼. 믿음으로 해야 돼. 지금은 이제 우리 거의 안 나옵니다. 옛날에 그 집사님이 참 처음에는 순수했어요. 제 승용차도 그 집사님이 거의 돈을 다 냈다시피 하고 그랬어요. 순수하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 나중에 이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뭐냐면 처음에 네가 순수하게 해서 내가 복을 주었다. 그러면 이제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돈 놓고 돈 먹는 식이냐 그러더라고. 돈 놓고 돈 먹. 막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더라. 막 그러니까 심지어 타교회 사모님 가서 막 옷도 사주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더라. 결국 망했어요. 돈 놓고 돈 먹는 식이요? 믿음으로 해야지. 예? 처음에는 순수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제 믿음으로 해야지. 예? 이 묵은 닭들이 보면요. 모이는 제 집에서 먹고 알은 다른 집에 가서 낳고 옵니다. 옛날 우리 시골서 보면 우리 담 하나 이렇게 보면 모이는 우리 집에서 먹고 알은 남의 집 거기 가서 낳고 와요. 성도들도 이 묵은 닭들이 문제예요.
오래 믿은 사람들이 문제다. 아는 건 많다 이 말이죠. 좀 더 영적으로 많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많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보혈을 자꾸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굳이 설교 안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 깨닫고 알고 가잖아요. 그래서 조원들이 마음을 자꾸 보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할 때 그게 주님 마음이요.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주님 마음 갖고 이렇게 움직이면 행실도 산 행실이 돼요. 그게 상급이 되고 그게 복이 된다 이 말이죠.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 건축하는데 수십억을 헌금을 했대. 그게 망했대. 왜 망해? 나 알아주려고? 나 알아달려고?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는 크든 작든 간에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 말씀 따라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해요. 제가 이렇게 상담해 보면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럼 제가 꼭 수정해 줘요. 그건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열심히 했어야 되죠. 만약에 나름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신앙생활 어때?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 나도 나름대로 너 저 지옥 그래 뿌리면 뭐라 올 거예요. 여러분들. 나도 나름대로 너 심판하겠다면 뭐라 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름대로 안 하세요. 말씀의 근거에서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의 기준이 없어지는 게 문제예요. 세상에 가보세요. 기준이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그 옷 같은 걸 좀 입어야 되는데 막 옷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만듭니다. 막 이렇게. 그런 거에 멋이래. 무릎을 훤히 드러내면 차라리 잘라버리지 뭐하러 그렇게 드러내놓고 그렇게 가. 그렇잖아요. 통바지를 입으려면 차라리 치마를 입지 뭐하러 막 이렇게 펑펑하고 막 질질 끌고 가냐고. 응? 아주 막 치마를 짧은 팬티만 입고 다녀.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게 무엇이요? 마귀 새끼가 이렇게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자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요.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도대체 이게 뭐냐 기준이. 제 이야기 참작은 하셔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 딱 가자 이 말이요.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 기준이 없어. 말세지만 마귀가 이렇게 기준이 없지만.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해요. 그렇게도 헐짓이 없어서 백사 갖고 가서 뭐 어쩌고 하냐고. 기가 막힐 놈이죠. 우리 동서가 교정직 공무원이었는데 나보고 물어보더라고. 동서 금식이 뭐예요? 금식이? 아니 온전히 밥도 안 먹고 이렇게 물만 먹는 게 금식이죠. 우리 교회에 교도소에 목사님이 한 분 들어왔는데 밥만 안 먹는데 그리고 과일 이런 건 다 먹는데 그러면서 40일 금식한다고 한대. 빨리 주님 재림하셔버렸으면 좋겠어.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도 알자 이 말이죠. 은사가 됐든 능력이 됐든 말씀에 비추어서 정확하게 보면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뭐가 죽은 것이고 뭐가 산 것인지 구분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한 60명 학생들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1시간 이상 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한 7명 들어. 그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물어봤어요. 나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손 들어보라니까 제법 많이 들어. 나중에 제가 또 물어봤어요. 11조 하는 사람들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한 2-3명 들어.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고.
캄보디아 가면요, 주로 얼굴이 까맣잡잡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이 때깔이 달라. 대번 알 수 있겠더라고. 근데 그냥 믿음도 그렇고, 뭐 사는 것도 보면 하여튼 얼굴 자체에 드러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강남 가면 좀 때깔이 달라. 그래서 조합들이 보혈을 믿음으로 다마다 적용해서 내 마음을 기경시켜서 주님 마음으로 바꿔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힘있게 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보세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지금은 성소가 어디라고요? 내 마음이요. 내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담력을 얻은 나니 그의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막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게 뭐 소 2마리가 끌어야 이렇게 열린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휘장이 확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아림들이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가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새로운 살 길이에요. 살 길. 저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살 길이다. 새 길이에요. 새 길. 그러니까 조아림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어요. 영혼은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8가지 새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고 새 마음에는 새 영인 성령이 역사하셔. 새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시면 새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뇌마로 와죠. 그래서 말씀이 새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이 와지면 소위 새 길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환경적인 관계.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새 하늘. 새로운 그런 세계가 알아지고 그 다음에 세계명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이렇게 미움이 없이 사랑스럽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보면 새 삶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오고 이 캄보디아도요 70년대에 그 폴포치라고 하는 사람이 지식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이 나라에도 흐르는 것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더라고요. 미움의 영, 살인의 영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영적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방해를 받거든. 개인도 마찬가지.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육체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피 흘리셨죠. 그러니까 그 피를 의지하면 새로운 우리가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조합된 삶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기도도요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의 기도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하늘에서부터 먼저 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매일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 마음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우리가 적용을 해서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 그러면서 뭐야? 악한 양. 저기도 악한 양.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악한 마음이라고 하면 막 내가 강도짓을하고 그게 아니요. 시편 1편에 보면 말씀 반대로 가는 것이 악인이라니까요. 말씀 반대로 가는 것이 악한 거예요. 응? 뭐 도둑질하고 막 그런 게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오해. 그러니까 조금들이 마음적으로 그냥 육신적으로 착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착실한 사람들도 기도를 해주다 보면 두 종류더라고. 하나는 눌려서 착실해. 워낙 눌려가지고. 성품적으로 착실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착실하게 은혜 못 받을 때도 있어. 성질이 좀 지랄 같아도 막 해보려고 할 때 은혜를 주시고 그러지.
얌전하고 주시려면 주시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유부단한 사람 안 써요. 우유부단한 사람 안 써요. 예? 착실하게 기도 안 해. 착실하게 은혜 못 받아. 예? 우리는 주님 마음만이 착실한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만이 새 마음이다 이 말이죠. 예? 악한 마음으로부터 조합대 마음이 악하다니. 여러분들 착실한 것 같죠? 예? 한번 건드려 보세요. 악한 것이 올라오죠. 악한 것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저기 보면 참마음이 주님 마음이에요. 내가 깡패짓 하다가 조금 변하다 그게 참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새 마음. 조금 꾸불꾸불한 마음이 조금 펴졌다고 해서 그게 새 마음 아니에요. 새 마음은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 참마음도 주님 마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데 온전한 마음에서 온전한 믿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도 주님 마음. 그러니까 하여튼 어찌하든가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보혈을 통해서 날마다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도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잘 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래요? 성령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조아름들이 반응 안 하면 절대 성령은 역사 안 하십니다. 능력이 없어서인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줘보고 여러분들을 저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어떤 생각을 딱 가지고 오면 대부분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이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예민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겸손하고 그래야 막 스펀지 물 빨아들여 착착착 들어가죠. 조금만 내 생각 갖고 조금만 내 경험 내 지식하고 오면 성령이 더 역사 못합니다. 거기다 대고 말하면 화냅니다. 왜? 자존심이 가만히 안 있어. 그래서 마귀는 자존심과 감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근데 해줄 수가 없어. 때로는. 왜? 받아들이지를 않아. 예? 아이, 목사님,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인격을 건드려 보세요. 받아들여지는 거. 못 건드려요. 제가 언제 치고 들어가느냐? 목사님, 기도하다가 요즘 막 성령께서 나한테 이렇게 막 보여주시는데, 내가 이 나쁜 사람이더만요. 그럴 때 치고 들어가죠. 그럴 때.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이렇게 앞장서면 성령께서 역사를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감대 육체의 마음, 육체의 소욕을 늘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주님 마음이래야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 됐다고 해서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예만 돼요. 예. 근데 조감대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이해관계가 얽히면 얼른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인데, 그렇게 하면 내가 힘든데.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기도하다가 내 아들아 너 내일 1000만 원 헌금해라 하면 아멘! 이렇게 안 돼. 어찌 나한테 이런 말씀이 복 주신다고 하면 막 얼른 그럴 거예요. 네? 왜? 이해관계를 하니까 벌써.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것 갖고 쓰시려면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 벨소리 다 온 게 하나님은 하나님 것 갖고 일하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게 주님 내 마음 갖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몸부림치고 매일 저녁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이놈의 육체의 소욕이 내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조감대 날마다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이 깨끗한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성소가 되어져서 이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쾅쾅쾅 들려지고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이제 적어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저희들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여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면류관 받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